우리 찬송가 438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번쩍이고 중한제지 헛고리 슬픈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콩불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도 이 자리에 하늘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드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 지성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의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 전반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그의 인품도 그의 사상도 그의 행동도 그리고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값어치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한 관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갖춰야 할 가치관은 어떤 것이야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유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밑보다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다고 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세상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과 동시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가치가 있고 내세에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을 그리고 사랑하고 받들고 섬기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은 믿는 사람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에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다 축복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또 우리들이 결정해야 될 줄 압니다. 첫째, 우리의 가치관을 주님을 따르는 데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만이 가장 가치 있고 우리의 생애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주님 앞에 두질 않고 세상의 돈, 명예, 권력, 권세, 육체의 즐거움 이런 것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육체를 망하고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파멸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관을 참으로 건전한데 그리고 보람이 있는데 영원한데 둬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요사이 이 텔레비를 켤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폭력이 난무합니다. 그저 타타타타 쏘고 그냥 떼들어 부시고 그냥 잔인하게 죽이고 이런 것들이 거의 텔레비에 다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먹는 거 왜 이렇게 또 요새는 요리하는 그런 프로가 많은지 아주 텔레비마다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끼니 누리는 것만 걱정이 됐는데 요새는요 잘 먹는 게 걱정이라. 그래서 사람들을 그런 대로 유혹을 해요. 또 잘 입고 또 이쁘게 보이고. 세상에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을 뒀다가는요 영원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살면 그건 짐승이나 거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뭔가 없어질 것, 사라질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을 예수님을 따르는 데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메시아가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고 그들이 눈을 떴을 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안 보였고 엘리야도 안 보였고.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의 목표를 바라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권력의 목표를 바라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쾌락의 목표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참된 길이 되고 그것은 변치 않는 진리가 되고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그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자기를 바로 하늘나라 가는 길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의 삶에 있어서 도덕과 윤리는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은 영생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떡을 주시고 생명수로 마시우게 하셔서 가난 목을 죽이게 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직접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음식을 좋은 걸 먹고 가려 먹고 그래서 건강을 누리는 건 좋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이가 되면은요 쪼그라들고 사그러들고 결국 헐그러들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주님 앞에 두어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놀라서 주님 그 이튿날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더니 전부 사람들이 글로 쫓아왔어요. 그 쫓아오는 무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저들이 나에게 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름이라, 즉 떡을 또 달라고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떡을 먹어야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떡 먹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불쌍한 무리들은 그 기적의 떡을 먹고 또 기적의 떡을 줄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참된 생명수라고 하니까 다 놀라서 도망갔어요. 오늘날 이처럼 육체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의 말씀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 때문에 주님 따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참된 생명의 떡이고 참된 생명수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처럼 영적인 양식, 영적인 삶의 기쁨과 활력,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이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세상에 썩을 것, 없어질 것, 그런 걸 따르는 사람들은 종말에 가서는 불쌍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참된 가치를 우리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 자리에 다 들어와야 된다니.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의 이 세상은 손해를 본다,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걸려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전히 옛사람인 내가 살아있고 내 주장이 살아있고 내 이기적인 마음과 그리고 부패하고 썩어질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내 속에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해도 어이구 뜨고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건 어려운 건데 어떻게 쉽다고 말씀하나. 문제는요, 내 속에선 내가 살아서 나를 주관하면 그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따르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은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건 죄뿐이에요.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다 죄를 크게 졌든지 적게 졌든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발견하면은요,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게 죄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가 없구나. 나는 틀렸구나. 나는 심판 아래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공로로, 내가 수련함으로?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내 십자가 아래 내 죄를 내려놓고, 주여 나는 틀렸습니다. 내 생각하는 건, 내 말하는 건, 내 행동하는 건 전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포기합니다. 주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한테는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뭐가 어려워요? 자, 나하만을 예로 듭시다. 나하만은 군대 장관이지만은 문둥병 환자예요. 그가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를 환영하지도 아니하고 게하시를 통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러면 깨끗하게 찌르라. 그 말 여러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참 여러분들 복 받은 사람이요. 그 쉽지요? 여러분 문둥병 걸렸는데 저 무심천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야, 내가 누군데 이 무심천에 가서 뺄거벗고 이 목욕을 하냐, 양이? 체면도 없고?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이 나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화를 냈어요. 분을 냈어요. 아니, 나보고 요단강에서 목욕하라고? 그러면 우리 다메섹이나 아바나와 바르발 같은 그런 큰 강이 없더냐? 내가 목욕하면 거기서 오지 왜 여기서 오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분을 내고 돌아갈 때 그 지혜로운 종이 이 나만의 말고뼈를 붙잡고, 아버지요, 아니 씻어 깨끗하게 되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 하루 달라고 왔습니까? 뭐 명예를 달라고 왔습니까? 돈을 달라고 왔습니까? 문둥병 고치러 온 게 아닙니까?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가면서 생각하니까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했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여졌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쉬워요. 그런데 내가 자꾸 나가고 내 생각이 나가고 내 고집이 나가면 이거 어렵다고요. 자,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날에 복을 주리라. 여러분들 주일 지키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어려운 것 같아요, 앉아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주일 지키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오히려 주일 안 지키는 게 어렵죠. 이게 벌써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잔치집도 가야 되고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놀러도 가야 되는데 주일이 껴서 난 안 한다. 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죄 짓기 쉬워요. 그런데 그냥 왜 너무 주일이 이렇게 없는 집 제사 들어도 티가 그냥 귀찮아 죽겠네. 이런 사람은요, 이게 어렵지요. 여러분, 11조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대답 못하는 사람은 어려운가 봐. 11 요리 하나가 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겁니다. 틀리는데 뭐가 어려우냐고. 안 하려니까 이게 어렵지, 안 하려니까. 봉사하라, 충성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해라.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모두가 역설적이에요. 오늘 25절, 26절에도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보다 귀한 게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이 육체적인 생명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목숨,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육체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겸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과 인격, 그런 것을 다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지나친 자신의 애착을 가지고 육체의 생명을 찾는다면 영적인 생명은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갖지려고 한다면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릴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참 생명을 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내버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기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배에서 샘솟도 터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그것을 버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가 끌어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 안에서